천재별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염소에 대해서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2300주의 비밀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또 때와 기한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자이고 절대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새시대의 축복을 주시는 성전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예언을 하셔서 이제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거쳐서 소련이 등장하고 미국이 등장하여 이 나라들이 망하면 세상 끝이 와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데 그 망하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게들에겐 신령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 소련의 이 공산당 세력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으로서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가 바로 세상의 끝날이고 그러면 성전나라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는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 다니엘의 환상을 보죠. 수양과 수염소에 대해서 먼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의 결론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20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수는 헬라 왕이요 이 등에 쓰여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수양과 수염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의 왕들로 표현을 하셨죠.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여기에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메데바사의 고렉스와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오 왕을 뜻했죠. 이 왕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정한 때가 되니까 고레스 왕이 예언대로 나타나서 고레스 왕이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게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을 했죠. 물론 이것이 이제 중간에 중단됐다가 아닥사스다 왕 지나서 다리오 왕 때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일들이 왜 수양이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에 합당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의회도로 어떻게 보면 합력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력을 먼저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알파 역사가 있었으니까 오메가 역사가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파 역사가 되고 이제 예언되는 것은 스가랴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내공장이 때가 되면 등장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내공장은 이제 카펜터스라고 이제 목수를 뜻하는데 왕국권들에서 오신 예수님의 왕국권들을 도모할 발세 사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침풀을 떨어뜨려 하리냐 함이라 그랬죠.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었을 때 세상 강국이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누굴 통해서 망하느냐 그 내 공장을 통해서 망한다. 여기 이제 수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에서 응하는 것은 기록 7장 2절 3절 4절이죠. 다른 천사가 하늘의 인을 가지고 우리 종들에게 말일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야지 말라. 그 내공장이 다른 천사라는 말세의 사명들을 뜻했는데요. 그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를 뜻했는데 이 변호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성을 회복시키는데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이러한 변화성도의 무리를 뜻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성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해석이고 이렇게 말씀이 실행될 걸 여기서 보여주는 알파 역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털이 많은 수용수는 헬라 왕이다 그랬죠. 요게 이제 중요한 또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이때 당시 헬라 왕은 이제 걸출한 인물인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큰 세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고 있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는 부하들이 쌈박질을 해서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 네 나라로 나눠졌는데 특별히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게 굴르고 예루살렘 성전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이런 일을 한 자들이 바로 수용소다 이 말입니다. 이 수용소라는 말 자체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해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아주 방해 세력으로 나타나고 해롭게 할 세력으로 나타나시죠. 이것이 이제 에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네 뿔로 나타나죠. 그 네 뿔은 4대 강대국을 뜻하고 큰 세력을 뜻하는데 뭐라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다 그랬거든요.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력인데 이것이 이제 문명이 발달한 미용벌수 강대국이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다 이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많은 흑암이 덮인 세상에 대해서 또 특별히 협상 시대까지 왔는데 물질 만능이나 과학 만능이나 인본주의나 헬레니즘 문화의 부패 타락한 문화로 세상이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때가 현재죠. 그 세력들이 그럼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계속 7장 1절에서는 이제 네 천사가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역사도 하고 또 3차 세계대전을 일어나기까지 또 거부권을 가져서 이제는 전 정한 때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권세를 받은 네 강대국을 뜻한 것이 기록 7장의 네 천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종들이 마인치가 이 땅이나 바다나 나오지 해야 할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14,000명이 다 나오게 되고 거기를 황충년이 되면 계시록 9장 14절 15절처럼 3분의 1을 죽게 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네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제 3차 대전을 일으켜서 이제는 소련이 이기게 되므로 그때가 바로 후삼전만에 들어가서 짐승 통치를 하게 돼서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세력부터 된 겁니다. 이 일들이 바로 다니엘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스가랴 1장에 예언됐고 스가랴 7장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말씀하신 거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확히 성취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때와 기간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는데 이 때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8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그때 일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7, 8등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러 2300주야를까지는 그때가 성소가 성결케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거는 이제 후삼년만이 들어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수정통치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대접제한과 아마겟돈 전쟁을 지나서 전체적으로 2300주야를 지나야 여기에 정결함을 이룬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30일의 대접제한과 40일 아마겟돈을 전쟁을 통해서 핵무기가 터지게 되면 이 세상이 이제 재창조되는 기간을 말씀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재창조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45일이고 대접전쟁은 30일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후 3년만 1260일이 지나고 이제 30일의 대접전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이 지나면 그 남는 기간이 965일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재창조가 돼서 이때 이제 새 시대가 온다.
멸망국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1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15장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연기가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지막 마치기까지는 성령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것도 해놨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막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데 그때 일곱 대접장 중에 이제 30일 대접장, 40일 아마겟돈이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일들이 다 지나고 깨끗함을 입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여기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예언 성취를 본다면 이제 이런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마지막 한일회가 아마도 금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언 성취를 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날짜를 꼽을 수는 없지만 때를 분별해 본다면 그렇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마겟돈이 2028년 정도에 일어나게 된다면 2031년 정도에 이 기간이 짜서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9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기에는 이제 70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70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또 알려주는 일이 되죠. 1절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선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는 정한 날을 여기 정했다 그랬는데 그 일들이 이제 24절부터 다시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보면 이제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정한 그날을 정하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거룩한 나라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고난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의해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송수를 폐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도 작정된 기간이고 바벨론 포로가 작정된 기간이 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때 72일에로 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중건대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했죠.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풀어줘서 가서 이제는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말이 있었죠. 요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몇 일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체는 70일인데 그 일회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는 것이죠. 먼저 그 7일회는 77이 49, 49년은 성전 복구 기간을 얘기한 겁니다. 성전이 복구가 되면 이제 누가 오느냐? 여기에 기름 받은 자가 온다 그랬죠. 기름 받은 자가 와서 끊어지는데 기름 받은 자가 이제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483년이 차야 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처럼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까지를 얘기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낙이 타고 오는 날까지가 정해진 기간이 기간으로 본다면 이제 1년이 그리고 여기 하루가 1년이니까 이제 7일에는 49년 그 다음에 62일에까지 합하면 483년이 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시며 이제 성취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끊어진다는 말을 썼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죠. 십자가에 들어가시니까 그때부터는 알 수 없는 기간이 흘러서 이방인의 때가 되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이제 흘리게 돼서 인간 중물에 마지막 한미래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한미래가 이제 진행될 때가 지금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300만 후삼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계시록대로 두 증의 권세들이니 1260전에 예언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1300년에 구원의 역사를 뜻했죠. 그 다음에 후삼년 만에는 짐승에게 40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이것이 후 3년 만에 이제 수정 통치로 해서 짐승의 표인 육령표를 받게 하는 시간을 얘기했거든요. 요 날이 다 이루어져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성취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의 권세가 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와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하게 됐는데 1300년 만에는 구원의 역사고 후 3년 만에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 역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성취 과정을 본다면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300년 만에 들어가는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면 정한 때가 얼마나 가깝냐. 심판을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를 말씀합니까? 여기 이제 10장에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뭐가 보여주냐? 제레미야가 이제 오시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죠. 그래서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는 중 한 사람이 셈법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건 정금띠를 띄웠고 그 몸은 황호 같고 그는 번개빛 같고 그는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고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요거는 이제 제레미야가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이 죽은 자 같이 됐고 또 이제 계시록 1장에서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죽은 자와 같이 됐죠. 요거는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하려면 원자 자원제를 해결받아야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가 오셔서 이제 물론 이제 공중강림함으로 먼저 신부를 이제 맞이하는 이제 휴거가 먼저 있고 지상강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러한 심판주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천사는 우리 주님의 대행자가 되고 주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말세의 사명자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만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권세받은 적을 뜻했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강림하실 수가 있고 공중강림하신 후에 또 후삼년의 기간이 있고 이래서 재앙의 때가 지나야 또 지상강림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아마겟돈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언되는 데인데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예언이 되어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지나서 소련이 아마겟돈 때 망하면 성전을 하는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를 알려주는 비밀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아주 신앙 준비를 해서 신분원장을 해서 저희들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때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모든 예언 속에 결론을 이 시대 마지막 빌로 알려주는 첫 대의 역사가 바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임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 자본죄 해결해서 이제는 죽정고 세세하고 죽정고 별승천하여 자손 무한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